계십니까? 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어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로 딱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이 앞에 붙어 있는 풀황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앞에 서가지고 이 풀황을 한번 계속 보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표어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일찍 여쭤보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좋았을 거라는 때늦은 후회감도 들어서요. 오늘 이렇게 다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주신 말씀 정말로 잘 들으시고요. 정말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정말로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난주 말씀처럼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수의 사람이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는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주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느냐? 그 이유는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다른 선생들과는 달리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렇게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들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 왜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한테 내가 가면 나도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내가 아픈 곳이 낫든지 아니면 정말로 힘든 상황이 해결되든지 나에게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든지 그래 한번 저분한테 가보자. 한번 가보자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로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능력들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자연적으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여도요 불구해요.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걸어갑니다. 야 예수님 어디 가신다 하더라.
라고 하면 무조건 그리 갑니다. 그리고 최대한 예수님한테 붙으려고 해요. 왜요? 그 능력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요. 정말로 누구처럼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나에게 복되겠다라는 생각으로요. 최대한 예수님께 가까이 붙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상황도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상대로 뭐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쉽게 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출퇴근 시간을 생각해 보면 돼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손도 그냥 군중이 가면 그냥 몸이 휘청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도저히 그곳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예수님 뒤쪽에 두 척의 배가 있어요. 그리고 배의 주인으로 보이는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로 갑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오르세요. 그리고 그 배의 주인에게 육지에서 조금만 떼어달라고, 배를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배의 주인은요,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요, 어부는 정말로 힘든 고된 직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이 세마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마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햇빛이 딱 해가 뜨고 나면요, 물속에서 그물이 잘 보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부들의 주된 그 작업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밤이었어요.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시몬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남북 길이가 약 한 21km 정도 돼요. 동서 길이는 약 한 12km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곳에든지 최단거리에서 호수의 한 가운데로 가려면 4-5km 정도는 가야 돼요. 근데 오늘같이 전기 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어부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노를 저어서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 정도 가면 이미 힘이 빠져요. 그리고 밤새 그물질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물에다가 던져. 그물을 다시 끄집어 올려. 다시 던져, 끄집어 올려. 밤새 이렇게 중노동에 시달려 보면요, 어부들은 뭐를 하면 아침에 빨리 와서 자신의 그물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 그물이 썩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푹 자고 빨리 피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배경이 아침입니다. 왜요?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 일을 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시몬은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 하루 공쳤으니까 정말로 허탈한 마음이겠죠. 피곤해요. 그냥 모든 건 내팽겨치고 싶을 수도,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자신의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배 좀 띄워달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요, 시몬의 반응이 이래요.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근데 시몬의 상황을 보면요, 밤이 새도록 시몬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근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이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문맥으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4절과 시몬이 대답한 이 5절 사이에는요, 한 절밖에 아니지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몬의 직업은 어부라니까요. 그리고 시몬의 고향은 여기예요. 그 지역입니다. 갈릴리. 한평생 그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지금까지 물길을 했다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시간대에, 어느 날씨에, 어느 포인트에 거기가 있고 없고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파삭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몬입니다. 그게 경험치만 해갖고 말렙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라니까요. 시몬도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어요? 무식한 어부. 예수님 만나고도요, 일단은 혈기가 왕성해서 일단 사고를 먼저 치고 보는 게 시몬이었어요. 아마 입에서 쌍욕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뭐라고 나한테 그러냐. 그런데도 시몬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라고요. 금방 아무 주저함 없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베드로, 이 시몬의 순종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몬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 나의 뜻에게 명령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래요. 당신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 내 뜻에게 명령합니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으면 나는 당장 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 모든 게, 내 의지가 야, 당신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은 아닌데요, 내 몸과 내 의지가 이거는 복종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니까.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성, 내 경험, 내 환경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머무는 것은 신앙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내 신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장님이 봉사가 눈을 떴어요? 안진뱅이가 걸었어요? 죽어있던 자가 살아났어요? 성경에 읽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지금은요, 절대로 안 돼요. 왜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믿어요. 그것은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것은 그냥 내 신념입니다. 베드로는요, 시몬은요, 자신의 신념을 넘어섰습니다.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말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침은 바다 쪽에서 산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좀 띄워달라는 것은 바람이 확성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전해도 충분히 이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상황 알 겁니다. 먼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베드로의 상황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 거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피곤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다니까. 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했던 이 시몬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시몬처럼 내 상황과 내 경험과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세워졌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순종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꼭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육신의 피로를 극복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피로를 극복했어요. 시몬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아무 소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큰 허탈감과 피곤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평생 그곳에서 자랐고요. 물길질을 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확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처럼 정말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는 일은 당시 갈릴리에서는 흔히 있는, 아니 거의 없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 일을 지금 시몬이 당한 거예요. 입장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동안요, 자신의 세마포 그물을 깨끗이 씻습니다. 시몬은요, 빨리 씻어요, 그물을.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정말로 그 속된 말로, 세상 말로 그냥 빨리 가서 그냥 술 한잔 딱 하고 두 발 축 뻗고 그냥 잠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시몬에게요, 예수님이 다가왔다니까요.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시몬의 상황은요, 다시 노를 저어서 호수의 중앙까지 갈 힘이 없어요. 밤새 일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육신은 육신대로 힘들고요, 이미 마음은 허탈감과 피곤함 때문에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즉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명령하는 시간은요, 시몬에게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어요. 또 시몬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나에게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어요. 그냥 뭐 며칠 날 샜어요. 아니 일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거기에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냥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누가 좋은 말 해도 그냥 듣기 싫어요. 그냥 빨리 그냥 자고 싶어요. 그냥 아웅대 옴대에 가서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때 명령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제 성도들에게 뭐를 좀 부탁할 때가 있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늘 하는 말들, 가장 많이 하는 말들, 거절의 대답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참 내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바빠서, 요즘 제 컨디션이 어때서. 하나님한테 예배는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들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요즘 왜 찬양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말씀도 고기도 안 듣고, 요즘 제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요즘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요. 제가 뭐 해요?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이러죠. 이런 거 다 되면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보여주는 것은요,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피곤해요? 그럼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베드로의 순종은요,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요, 아침이라니까요. 당시 어부들이 사용했던 세마포는요, 세마포 그늘은 해가 비치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다 그물을 쫙 피면요, 그물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요. 사람들도 잘 보여요. 그러면 이 물고기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못 잡죠. 그것은 갈릴리에서 20년 이상 이 어부 일을 했었던 베테랑 어부인 시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냥 상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야, 지금 가서 물고기를 내리라,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한다라니까. 오늘 밤에 가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이미 아침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해는 더 떴겠죠. 더 밝겠죠. 지금 이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시몬의 행동은 뭐예요? 자신의 20년 동안 그 상식과 경험을 다 무시해요. 내려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종을 보여줘요. 이게 참 놀랍다라니까. 내 경험과 상식 안에서 말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 절대 안 돼. 그거 누가 해? 이러면 다 실패. 그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교회를 좀 다녀보고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요. 항존직이 되면요,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순종하는 거,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상식과 경험에는 맞지 않아도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원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자존심을 꺾은 순종이었다는 거. 자존심. 베드로는 어부예요. 즉 물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게 다른 분야라면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안 배워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거에 관해서는 특히나 그 지역, 내가 평생을 일했던 일터에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만큼은요, 베드로보다 전문가라는 사람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베드로가 훨씬 전문가죠. 그런 갈릴리 어부 베드로 시몬에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코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몸과 마음이 지쳤다니까. 20년 베테랑 어부인 내가 오늘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자존심 무지하게 상한다니까. 그게 무지하게 날카로운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표현 가운데 야, 선을 넘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 얘 선을 넘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딱 그래요. 아니, 어떻게 목수가요, 어부에게 물고기 잡으라 이래저래라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것은 자신의 그 전문 분야에서만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야,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면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예전에 어떤 술 취하신 분이. 목사라고 하니까요, 막 목사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러니까 성도들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열광을 해야 되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술 취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의 좀 그런 것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랍비이자 목수였었습니다. 이게 집을 짓는 일이라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면요, 베드로에게 충분히 코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고기를 잡는 일만큼에서는 베드로를 코치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시몬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에가 해답이 있죠.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요, 티처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교사를,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마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마스터라니까,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 위의 구절인 3절을 보게 되면요,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너무,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말씀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배에 올라서 좀 육지에서 떨어져서 바람을 이용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배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있어요. 그 상황이 뭐냐면요,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게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요, 가장 분명하게 옆에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 다른 선생의 가르침보다 권위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느꼈다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뭔가 신비로워요.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상당히 감명 깊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은혜, 이 능력의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4장에 보게 되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려요.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자기가 직접 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귀로 들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자들도 고쳤다라는 그러한 무수한 소문들이 이미 갈릴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가짜였으면 사람들을 안 쫓아다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귀로도 들었고 자신의 눈으로도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시몬 베드로가요, 그분의 권위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릅니다. 왜요?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본 게 있으니까,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야, 이분의 말씀이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시몬 베드로가 느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해는 안 돼요. 내 20년의 경험과는 전혀 대치되는 상황인 겁니다. 신뢰할 수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지금 베드로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시몬이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신뢰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진짜로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이 베드로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실제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도 듣고요. 스스로 성경도 읽으면서요. 내 귀로 듣고요. 통독하면서 큐티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세상의 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내가 체험해서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한 주간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면요.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어떻게 아시겠냐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디 순종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펴질 않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성경 구절, 그것도 정확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냥 그런갑다. 60-70%만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에게 좋은 거, 내 경험에 비춰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성경 말씀을 대입을 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구장창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줘도 내가 그걸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운이 좋았다. 야, 이번에 참 타이밍이 잘 맞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펼치는 그 능력들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이 시몬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도 2024년도에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인생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신 말씀 정말로 잘 붙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나에게 맞지 않는 손해와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한번 해보자. 한번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남은 2024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 또한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